둘째 주 민들레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요. 네, 환한 미소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고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찬 박수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마치 완전한 자처럼 흠없는 자처럼 여겨주시고 가까이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과 모든 연약함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님만을 사모하도록 더욱더 갈급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보배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크신 긍휼로 가까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교훈하시고 주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며 소생케 하시며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3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됩니다. 수도권은 4단계 그리고 지방은 3단계 2주 더 연장이 되어서 22일까지 계속되는 점을 기억하시고 좌석 수의 20%까지 출석 가능하시고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1차 접종 후 보름이 지나셨으면 정확히는 14일입니다. 14일 지나셨으면 개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 연말에 직원 선출이 있습니다. 직원 선출이라 함은 장로, 집사는 안수 집사를 가리킵니다. 권사의 직분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간략하게나마 먼저 기준을, 후보 선정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민들레 교회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 5년이 지나신 분들을 후보로 책정을 했습니다. 만 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 생활과 그리고 또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는가 이와 같은 점들을 검증하려면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5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2016년 이전 등록하신 분들은 이 기준에 일단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적인 예배를 잘 섬기고 계시는가. 이 공적 예배라고 하면 주일과 지금은 오후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만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 예배에 잘 참여하시는 것은 사실 중직자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합당한 바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한 기준으로서 모든 성도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중직자에게는 더더욱 요구되는 기준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행실이 올바른가. 그래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봉사활동, 예배의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후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의 선정 작업은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다음 주에 주보에 명시를 해드립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 이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후보 선정은 다소 느슨하게 폭넓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그 속 사람까지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합당한 일꾼을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께서도 기대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강력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떠한 선거 운동의 기미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 외에 어떤 모임에서든 선거에 관련해서 후보에 관련해서 일절 이야기를 꺼내지 마시고 오직 기도만 하십시오. 특히 이 중직을 위한 선거가 교회의 잔치가 되고 주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자리가 되어야지 여기에 만에 하나라도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고 교회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선거에 관해서 부부는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성도들 간의 어떠한 만남 속에서도 저도 이야기 안 꺼낼 겁니다. 어떠한 만남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후보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또 선거 운동에 조금의 기미도 나타나지 않도록 입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구하시고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실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물을 구별하여 이 예물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과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 드리는 이 모습이 형식화되고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자비로우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풍성함으로 돌보시고 은혜로 대우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과 또 폭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특히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의미 있게 불러주시는 분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그야말로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서 나를 덮어주시고 당신이 나에게 여호와의 온전한 상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보아스에게 고엘의 의무를 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을 받고서 보아스는 룻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약속을 주었었죠. 하지만 한 가지 해결할 일이 남아 있었는데 보아스보다 고엘 순위에서 앞서는 친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날이 밝으면 이 고엘 1순위자를 만나서 고엘의 책임 문제를 의논하고, 만약 고엘 1순위자가 그 책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그 책임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룻에게 약속을 하고 보증물로서 보리를 6대 되어서 룻에게 지워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아스가 이제 그 고엘 1순위자를 만나서 고엘의 책임에 대해서 담판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날이 밝자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절에서 보듯이 그는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잠시 3장 13절로 눈을 돌려서 보시면 보아스는 아침에 고엘 1순위자를 만나서 고엘 책임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가 서둘러 그 사람의 집으로 가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뜻밖에도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한가롭게 앉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중요한 재판이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23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밭굴을 장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3장 10절과 18절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처럼 고대 성문이라는 것은 중요한 상거래가, 중요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이다. 어떤 상거래와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공증하는 장소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문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보시면, 자, 성문이 어떤 장소라 했습니까? 중요한 판결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따라서 성문에 앉았다, 성문에 앉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 사람이 그러한 판결과 상거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지이구나, 그 성의 유지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우선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 성의 유지이다. 실제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가리켜서 하이르, 유력한 사람이라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유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에,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는 것에 있는데, 고엘의 책임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한 사람의 약속으로 끝나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다루어야 한다. 공증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고엘이라는 사람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 죽은 자의 대를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땅을 사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책임을 맡는 사람이 자기가 이 일을 하다가 손해볼 것 같아서 책임을 포기해 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고엘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2번 죽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의 약속 차원에서 어길 수도 있는 이런 문제로 내버려 두지 말고 공적인 자리에서 공증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게 보아스가 고엘의 책임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고엘 1순위자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해설을 조금만 곁들이자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 이른 아침 정확한 타이밍에 이 고엘 1순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곳을 지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따로 안 쓰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사실 염두에만 두시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고엘 1순위자를 만난 보아스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초청을 하고 이 사람과 더불어서 성읍의 장로 10명을 증인으로서 더 초청해서 함께 앉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엘의 책임 문제를 공적인 화제로 공증을 하겠다, 이 의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보아스는 이제 고엘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거기까지만 볼게요. 보아스는 우선 나오미가 죽은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 한다라는 사실을 이 고엘 1순위자에게 증인들 앞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는 더 이상 가난해서 땅을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팔아야 한다는 것을 공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엘 1순위자 된 아무개 당신이 그 기업을 물으시오. 만일 그 책임을 당신이 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 책임을 지겠소. 이렇게 지금 보아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제안을 받은 고엘 1순위자가 어떤 대답을 하는가? 4절 끝부분을 보시면 내가 물으리라, 내가 고엘의 책임을 받아들이리라. 너무 쉽게, 너무 순순히 이 일을 수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엘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망자의 대를 이어주고 땅을 사서 그 망자의 대를 잇는 아이에게 넘겨주고, 그러려면 기업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고엘 1순위자는 이 제안을 받자마자,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증인들 앞에서 너무나도 순순히 흔쾌히 이 고엘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고엘 1순위자가 보아스처럼 하이르한,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하이르한 사람,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아닙니다. 문맥의 흐름을 보시면 이 사람은 거의 슈퍼컴퓨터급으로 이 상황을 머리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가족도 없는 홀로 남은 저 늙은 과부 나오미, 내가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의 소출로 이 늙은 나오미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땅 다 내 차지 아니야. 이건 그냥 봐도 이익이야. 이런 슈퍼컴퓨터급 계산을 머릿속으로 굴렸다는 거예요. 이런 계산에 대해서, 이런 판단에 대해서 보아스도 가만히 보아하니까 저렇게 굴러가는구나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엘 1순위자에게 나오미의 밭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의미를 일러줍니다. 함께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밭을 산다는 것은 그저 늙은 과부 나오미에게 밭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니, 그것은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 밭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그 밭을 사는 날에는 룻을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아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해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산 그 밭 망자의 대를 이을 아이의 소유로 다 넘겨주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밭을 산다고 하니까 늙은 과부, 가족도 아무도 없는 늙은 과부 한 사람에게서 밭을 산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오미에게는 과부 며느리 룻이 있어. 그걸 생각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 전개는 고엘 1순위자가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한 동네에 있으면서 이런 소문조차 못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람이 계산에 눈이 멀다 보면요, 이익에 눈이 멀다 보면 이런 상황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이 상황을 지금 보아스가 일깨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 1순위자가 이런 상상도 못했던 상황 전개를 접하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따로 설명은 없지만 고엘 1순위자 이 아무개시가 굉장히 당황한 것이 역력한 모습이죠. 그래서 황급히 말을 바꿔서 나는 고엘의 책임을 못 받아들인다. 나는 나오미의 기업을 모를 생각이 없다. 보아스 당신이 앞서 나한테 그 기업 물을 책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 고엘의 책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 당신이 그 책임을 받아들이라. 보아스에게 책임을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머릿속 계산이 슈퍼컴퓨터급이에요. 그리고 이 고엘 1순위자 이 아무개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엘의 책임을 보아스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행동을 해버리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고엘 1순위자인 이 아무개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을 벗어버리고 있죠. 신을 벗어버리고 있어요. 나는 고엘의 책임 질 생각 없다. 보아스 당신이 이 책임을 져라. 그걸 확증하는 표로, 이 문제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표로 신을 벗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이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그 망자의 형제 중에서 이제 이 죽은 자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 형제의 대를 잇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들어오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망자의 아내를, 형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 여인은 성문에 앉아있는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내 죽은 남편의 형제가 나를 아내로 맞아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 형제가 대를 이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원치도 않고 있습니다. 고발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이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증인들 앞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역시 그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절대로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을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요, 이 남자에게 다가와서는 발에서 신을 벗겨버리고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형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고엘의 의무를 거부했던 사람은 신벗긴 자의 집이라는 오명으로 그 성읍에서 두고두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벗김을 당한다. 이것은 고엘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형제의 대를, 원래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손과 땅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자손의 복을 이어가야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고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땅도 회복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엘의 의무를 저버린다. 그런 경우는 두고두고 사람들에게서 소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벗김 당한다는 것의 원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엘 1순위자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면 이 사람은 신벗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룻이 다가와가지고 이 사람 발에서 신을 벗기고 뺨에다가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을 벗어버리고 있어요. 모세 율법대로라면 자기가 스스로 공적인 자리에서 수치를 취해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둘러서 있는 증인들이나 성읍의 장로들 10명이 전혀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행동으로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시선으로 수치스럽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니, 이 성문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엘 1순위자의 행동을 자연스러운 권리 포기의 증표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권리 포기의 증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룻기 기자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 신발을 자발적으로 벗으면서 고엘의 의무를 포기하는 이런 행위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습관이 만들어져 버린 게 오래전부터 있어온 일이다.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린 지가 제법 오래된 일이다. 이런 해설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신벗김을 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 신을 벗는 행위가 손해보지 않기 위한 상식적인 행위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공동체 안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보면서 그 형제의 짐을 서로 지려고 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헤세드의 정신으로 서로를 돌아볼 줄 알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말씀의 정신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편리한 방식으로 어떤 일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한 관습으로 바꾸어 버렸다. 더 이상 신을 벗는 것이 만인의 수치가 아니라 만인의 상식이 되도록 바꾸어 버렸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의 유리함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희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의 원액대로 받아 마시려고 하지 않고 희석시켜서 편하게 달콤하게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말씀을 더 이상 말씀이 아닌 상식으로 바꾸어버린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엘 일순위자는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손해보지 않을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굉장히 씁쓸한 모습이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분위기가 룻기 기자의 이 표현 속에는 따로 없지만 굉장히 씁쓸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씁쓸한 분위기가 비단 사사시대의 이 룻기 안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우리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더 씁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우리의 양심의 부담을 덜기 위해 희석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뭐 이야기만 하면 충분히 아실 만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더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 어디에 있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도 이 부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술 마셔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시시껄렁한 문제를 다루려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주신 말씀이지, 술 마셔도 되냐 안 마셔도 되냐 이런 저급한 문제를 다루려고 주신 말씀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양심의 위안거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 또 담배 피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느냐? 담배 피라는 말 피지 말라는 말 아예 없지 않느냐? 이 당시에 담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안위를 위해서 성경에 담배 이야기 어디 있냐? 신약 어디에 11조 이야기를 하느냐? 구약에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그리고 요즘은 이 동성애라는 것이요, 서서히 교회 안의 젊은이들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인 것처럼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만 읽어봐도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심으로 남자가 남자를 보고 부끄러운 일을, 여자가 여자를 보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동성애를 가리켜서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의 목록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아예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주홍 글씨를 그들에게 새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타고난 기호처럼 젊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스며들고 있어요. 어디뿐입니까?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는 돈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분위기,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분위기와 뭐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액을 원액대로 우리가 받아 마시려고 하지 않고 희석시켜서 조금이라도 우리 입맛에 맞게 더 달콤하게,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시대에 팽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룻기 기자는 오늘 이 고엘 1순위자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담담하게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비판의 어조도 사용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룻기 기자가 이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해주고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결론을 그렇게 내리면 안 됩니다. 룻기를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부분인데 자세히 주목해 보시면 룻기 기자는 이 고엘 1순위자의 행동과 보아스의 행동을 굉장히 대비시켜 가지고 기록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대비를 이루면서 보아스의 행동이 빛나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통해 룻기 기자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헤세드를 통해서이다. 비판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 보아스의 행동을 대비시켜 부각시켜 버림으로써 헤세드야말로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옳은 길이고, 이 헤세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상식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큰 소리로 헤세드를 지지하고 웅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서는, 강조합니다, 상식을 가지고서는, 내가 손해보려 하지 않는 상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헤세드의 역사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정신대로 형제의 고통을 볼 때 함께 그 짐을 지려고 하고, 나도 함께 그 짐을 지면서 손해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말씀의 정신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가 아니고서 어떻게 오늘 이 룻기를 보시면요, 나오미가 회복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고,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로 보자면 인류가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헤세드가 아니라면. 상식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룻기 기자는 아무런 비난의 말도 쓰고 있지 않은데 대비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누구 정죄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편의에 맞춰 우리 손해보지 않고 우리 이익에 맞추려고 희석시키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말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려고 하는,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는 통로가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보아스가 고엘 1순위자를 가리켜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많이 반복을 했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무개요. 아무개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고엘 1순위자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베들레헴 이 한 동네 안에서, 그것도 친족으로 살면서 이 사람 이름 모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동네에 살면 이웃집에 젓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안다 할 정도로 그만큼 서로 잘 알았잖아요. 그런데 한 동네 안에 있는 친족의 이름을 모른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루키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아무개라는 표현을 기록한 거고, 일부러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지만 헤세드로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헤세드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상식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백성에게 아무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사야 49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헤세드가 아닌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나도 손해 안 보고, 이 상식이잖아요. 이런 상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개밖에 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나의 이름을 의미 있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것은 축복 그 자체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성공을 거머쥐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신다. 이것은 결국은 아무개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다윗. 이 다윗이 이웃 사람들은 고사하고 자기 아버지조차 8째 아들, 막내 아들이라고 목장에 내버려 둔 채 기억하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이 왕의 후보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막내 아들 목장에 둔 채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저 양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다윗, 아버지도 잊어버린 아들 이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 사람을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장에서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져서 문자 그대로 썩었다라는 표현을 써도 마땅할 사람 아니었습니까? 기껏해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가지고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요셉.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목하시고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히브리 죄수가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올라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죄성은, 우리 안의 탐욕은 내가 돋보이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모습으로 서는 것을 계속해서 원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고개를 들려고 합니다. 매일 고개를 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오늘도 내 안에 고개를 드는 이 옛사람의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고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남에게 피해 안 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고엘 1순위자에게 고엘의 책임 문제를 두고 단판 짓는 것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나의 편의대로 시대의 흐름에 맞추려 하지 말고 상식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게 하지 말고 건강한 상식을 가지셔야 돼요. 건강한 상식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이 말씀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상식보다 말씀이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이제는 아무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321장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의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아시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편의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을 방식으로 희석시켜서 내 양심을 편하게 하고
내 편의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아버리고 말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액면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도 손해보지 않고가 아니라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형제들의 짐을 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내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액면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양심의 안위를 위하여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서 말씀을 희석시켜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종종 있곤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우기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말씀을 우리의 편의에 맞추려고 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형제의 짐을 지고 주님, 형제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개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이름을 기억해 주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자아의 정욕과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가대로 무겁게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 우리 양심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도록 말씀을 희석시키려고 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의 편의에 맞춰 자꾸만 왜곡시키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자아의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이미 못 박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고개를 드는 이런 욕심과 탐욕을 못 박아버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형제들의 짐을 지려고 하며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을 하도록 주님이 아무개가 아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실 모습으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상식이 아닌 헤세드로 주님이 이름을 기억하실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